한 해가 오면 결심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결심 저런 결심 결심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보니까 술을 조금 먹어야겠다, 담배값이 많이 올랐는데 담배를 좀 끊어야겠다, 또 운동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결심의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결심이 아니에요. 전부 다 결심의 내용이 육신적인 결심이고 육신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그 결심, 그 결단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그게 그 결심한 거 결단한 것이 지켜졌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오는데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저는 참 감사했던 게요, 이번에 원단 1, 2, 3강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또 말씀, 지금까지 주셨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날짜를 우리가 정하고 만들 때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1년을 12개월로 하고 하루를 24시간 해가 뜨고 계절을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년을 24개월로 만들고 하루를 24개월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지 않고 48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12시간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즉 사람이 어떤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 시간은 사람이 정한 거지,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201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니까 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육신적으로 잘해야겠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시작되는, 또 더 나아가 천년뿐만 아닌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년의 응답이라고 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전에는 100년이라고 하다가 왜 천년이라고 했을까? 물론 연도상으로 보면 천년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딱 천년은 아닌데 천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린 일들이 성경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000년 이후에도 1000년 전에 붙잡았던 말씀이 역사하니까 천년의 응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천년의 응답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2015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 지역 복음화하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한번 2014년도 작년까지를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말이 맞는 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치, 경제 모든 걸 움직이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똑같습니다.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모양만 다르지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그 싸움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모든 걸 움직이니까 그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이요 1년을 두고 보면요 문제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한 1월달 되면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거의 한 2월달 3월달 가면은요 그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봄 되고 그러면요 1분기 지나면요 또 뭐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여름 지나고 합니다. 그럼 또 하반기 때 또 한번 결심합니다. 그럼 또 한 몇 개월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돼요. 그러다 또 연말 되면은요 또 뭐 마음 잡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해가 돼요.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면요 1월 2월 달은요 헌금이 확 올라가 있어요. 11조도 올라가고요. 막 결단하고 다 헌금이 올라가요. 3월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거나 뭐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11조도 나오고 다 없어져요. 그게 뭐냐? 어떤 그냥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그런 결심 말고 이번에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걸 바꾸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우리 속에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다니까요. 가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 사람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 교회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경제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운 가난의 고리가 있습니다. 건강도요 계속 그 가정 가문에요 건강에 계속 어려움 내려오는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가정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가문에요 계속되게 오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부모님이요 계속 뭐 부부간에 안 좋았다 갈수록요 자녀들이 그렇게 가요. 계속 반복되는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는요 그 반복되는 모든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15년도는요 그냥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니까 결심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을 바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올해 언제 뭐 그걸 했는지 몰라요. 미리 했는지 뭐 해가 바뀌고 2, 3일 안에 했는지 대학 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를 뭐라고 했냐 한 30 몇 프로 40 몇 프로에서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뽑아낸 네 글자 그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정본청원, 뭐 바를 정 근본 본자하고 뭐 깨끗할 청에서 또 근원 원자에서 정본청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뿌리를 바르게 하고 근원적인 것을 깨끗하게 해라. 원단 메시지를 듣고 대학 교수들이 뽑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 따라서 모든 것도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본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정치를 외적인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바르게 해라. 뭐 경제 뭐 외적인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바르게 해라.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꿔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우리 인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인데 그 근본을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저는 한 해 마무리하고 한 해 오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까지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가 끝나고 이제 2015년도는 실제로 생명 살리고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내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돼요. 계속 걸렸던 문제 또 걸리고 넘어졌던 그 일에 또 넘어지고 시험 들었던 거기에 또 시험 들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말에 쓸데없는 생각에 쓸데없는 일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주셨는데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말에 시험 들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많은 것을요 허비하면서 우리의 많은 걸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어느 날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이러고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는데 여기에 내가 묶여서 사냐? 저는요 어떤 때는요 말 듣고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죠.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냥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일부러 좋게 얘기하거나 그거 아니고 그냥 있었던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왜 그럴까? 혼자서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면은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시험 들고 저 혼자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전혀 사실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얘기 듣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모든 걸 보내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1년을 보세요. 뭐 1년이 아니고 한 달만 봐보세요. 가히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말 그거 전해주고 그거 듣고 거기에 시험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어떤 데는 육신적인 말에 좋아하고 그래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2015년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요 오랫동안 내려던 근본이 바뀌어지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뀌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근본을 바꾸려면요 정말 가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요 여러분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다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요 습관이 있어요. 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치료해도요 다른 질병 또 옵니다.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요 영적인 근본, 생각의 근본, 육신의 근본이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2015년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주셨던 원단 메시지 여러분 1, 2, 3강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또 보시면서요 말씀도 좀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서론의 근본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근본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이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성경 오늘 몇 군데만 좀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구약성경 904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시편 139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데 한마디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렘넌트 예배 끝나고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분반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떤 때는 힘들겠다 싶은 게 아이들이 확 떠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또 아이들이 막 하다 보면 질문을 해요. 근데 다 들리니까 오늘은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겠다. 여러분 자제가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없고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하다. 이제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가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요. 자, 이 근본이 여러분요, 첫 번째로 세 가지 현장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첫 번째 어디죠?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찾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근본의 축복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근본,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사단이 아담 하와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 내용이 뭐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네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네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자, 그걸 가지고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 주셨죠? 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본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이해가 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다는 걸 알고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 네 힘대로, 네 지식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라. 그래도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냥 하나님 믿지 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선악과 따먹어, 그게 아닙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가 아니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네 인생 주인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누구에게 장악이 되냐?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사단에게 장악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이거요.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꺾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없어지면 얼마든지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라. 그래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선악과를 먹고 그도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라. 그때부터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 뭐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요, 사단에 공격하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여러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실패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의 시작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하나님만 나는 길을 여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내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모든 문제 끝났다. 왜 모든 문제 끝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났어. 어디서 불났어. 막 소방차 지나가고. 점점 가까이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났네. 점점 가까이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불났네.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사는 동에서 불났네. 더 가까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불났어. 아이고, 불났네. 밖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집에 불났으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요, 반대말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빠질 필요 없다. 무슨 말 듣고 빠질 필요 없다. 무슨 모습 보고 시험 들 필요 없다. 여기에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오늘부터요, 이거 깨달으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집을 요셉에게 맡겼다겠어요. 그때부터라게. 여러분, 집과 소유물을 맡겼다는 게 뭐죠? 그냥 쉬운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등기부 등본,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해서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다른 민족에서 잡혀온 노예한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므로 보디발이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물과 내 집과 내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건 요셉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요 복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경제와 내 직장과 산업과 내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경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내 목회라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내 성도라고 생각했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요, 그런 게 제 속에요 굉장히 많았던 거 있죠. 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나구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어떤 때는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나구나. 왜냐? 내가 성도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우리 성도라고 생각했고, 내 교회 성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은 깨닫고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는요, 내 인생이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왜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누가 내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 거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내 게 아니면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경제 어려워도 내 경제가 손해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뭔 사고가 일어나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면은요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2015년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자,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창세기 3장의 저주와 흑암과 이 모든
하나님 떠나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요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어디를 주셨죠?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려도 꼭 말씀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뭐냐? 자, 오늘 보니까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했어요. 육이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을요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꼭 찾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5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세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주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고 이제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림의 문화가 뭐냐? 완전히 육신 문화. 영적인 거를 놓쳐버리고 육신을 우선순위로 하는 문화. 물질 중심 문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문화. 창세기 6장은 뭐냐? 물질 중심 문화. 여러분이요 은근히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물질 중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기당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요. 저기 서산에서 그 제휴 네트워크 하다가 갔던 조이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저 부석에 사는 제 고향 갈마리에 사는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재산 다 드렸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져.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어떤 마음이 틀렸다기보다도요, 제가 볼 때요, 본인도 모르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물질 중심이 있어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다지만,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물질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진짜 한번 바꿔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으로 삼아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현장에요, 네피림 문화, 완전히 이 사단이 모든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홍수만 나고 실패하는 그 문화. 여러분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일어나도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영적 축복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찾아내시고요, 올해 주신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이 얘기를 하셨고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네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 이걸 기다려라.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의 모든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인데 바벨탑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자,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핵심 내용은 육체가 된 거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인데 바벨탑이 뭡니까? 자,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전부 흩어져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땅을 새롭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탑을 쌓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바벨탑이 뭐냐?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목회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것만 잘, 전부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한 메시지, 6절 7절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돼. 바벨탑, 우리나라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나 잘 되는 게 언제입니까? 전부 그 질문을 하는 거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고 전부 나요. 바벨탑, 성공 중심.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금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육신적인 네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문제냐?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우리끼리.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요, 정말 2015년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예요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지 못하는 거, 이 영적인 역사, 영적인 축복. 그리고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게 결론을 말하면 나요. 여러분, 오늘요 이것만 깨닫고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두 번째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내 삶에 임하고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이요 이것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언약 세 가지로 딱 붙잡고 결론 1장 14절,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결단 내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결단 내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근본으로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현장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완전히 담났다는 거예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완전히 결단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육신적인 결단 내리지 말고요 영적인 결단 내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과 이 영적인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이 저주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결단을 찾으세요. 어떤 결단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까? 복음과 전도와 기도, 근데 나의 것.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찾아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안 찾아지면요 흔들립니다. 남이 얘기한 복음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린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나의 기도, 영적인 힘을 얻는, 내가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내 업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나의 전도, 이 세 가지가 찾아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결단을 내리세요. 자, 요게 첫 번째 결단이고요 여러분이 내려야 될 두 번째 결단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근본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단은 뭐냐? 여러분이요 예배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이요 예배는 뭐냐? 1번의 결단은 복음 안에서 내 근본적 결단이고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자, 세 번째 여러분 내려야 될 결단이 뭐냐? 헌금입니다. 제가 헌금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10의 1조를 비롯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록펠러가 어떻게 축복받았나 책을 보니까 엄마가 3가지 유산을 줬다. 기자가 물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 두 번째, 40분 전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세 번째, 절대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따라서 인도받는 거. 본인이 이 3가지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여러분의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배. 여러분의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헌금.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 여러분요, 요 3가지 결단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찾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라. 11조가 아닌 온전한 11조. 제가 그 록펠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 11조를 많이 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요. 진짜로 록펠러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진짜로 록펠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구나.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계산할 때 4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계산을 했대요. 왜냐? 정확하게 11조 하려고. 여러분이요, 정말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시험 들으면 교회 안 나오고 또 시험 안 들고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예배 안 드리고. 저는 왜 시험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배를 안 드릴까요? 회사를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뭐 시험 들고 어렵다, 밥 먹지 마세요지. 내가 뭐 힘든 일 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회사 가지 말아야지요. 물론 교회는 그냥 공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예배요.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교회 뭐 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먼저. 여러분 정말요, 올해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요 정말 찾아내셔야. 그래서 록펠러가 이거를요 평생 마음에 담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릴 때 용돈을 일주일에 20센트를 줘요. 20센트면 지금 200원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은 200원 받아서 거의 다 11조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요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록펠러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완전히 들어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시대 축복하신 거. 자, 여러분요 올해는요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뭐 다른 간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어졌다.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어졌다. 여러분요 이런 축복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원단 메시지 1, 2, 3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불신자들을 살리고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